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합니다. 키소는 돈을 넣는 주머니를 말하는 것인데 돈을 어떻게 벌어서 썼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소는 술잔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무엇을 즐기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카소는 노여움이란 단어인데 얼마나 감정을 잘 다스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인내하는가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의 첫날입니다. 마지막 한 달을 잘 지내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평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동역자들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골로새서는 그 당시 골로새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그 지역에 침투했던 이단들의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 문제를 의논한 다음에 바울이 편지 쓴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침투했던 이단들은 사실은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를 부르짖는 율법주의자들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서로 혼합된 그런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자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독론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충실한 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8장과 골로새서에 나오는 기독론을 신약에 나오는 3대 기독론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 기록한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 끝인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 13개의 편지를 다 갖다 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까지 편지 마지막 부분에 끝인사가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가 조사를 했더니 13개 모든 편지가 다 끝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라면 끝인사를 하면서 권면으로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 한 권,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마지막 끝인사를 한 것이 7권, 그리고 사람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 5권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이상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것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후 이 두 군데에서 10명 이상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지만 그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정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결정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10명의 이름은 그들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로 가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 이렇게 10명인데 이들 모두는 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고 또 동시에 이들은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을 문안하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지만 그가 되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교인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도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설득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낸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었던 디도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문제 해결한 것은 디도의 도움 없이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디도 없는 바울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본도에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장막 깁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 하숙하면서 그들의 집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데려다가 목회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목회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3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합류했던 사람인데 의사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는데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 없는 바울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전 씨가 쓴 직장 신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신이 두 가지를 묻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첫째는 당신 인생 즐거웠느냐, 또 한 가지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었느냐,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혼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고 여기 서 있는 것이고 또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그동안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실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61년 동안 사업을 했던 어떤 사장님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과 배려를 했는데,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그 감사를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 176마리의 칠면조를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2사람은 길 가다가 만나서 감사를 했고 2사람은 조그만 쪽지해주고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받고 도움을 받지만 실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고 탄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들이 요즘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을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은퇴 목사님들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는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에 끝이 안 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집에서 3끼 다 찾아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보이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밥을 안 주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점심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방금 전에 밥 먹고 또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치사하게 밥 먹는 거 가지고 시비할 수도 없고 정말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외출하면 더 심각한데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은근히 걱정되기를 나 혼자 찾아 먹어야 되나, 나가서 먹어야 되나, 용돈이 있어야 나가서 먹지. 그게 참 치사스럽고 좀 기분이 언짢다는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 삼식에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이게 현실이 몸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일생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대접 받아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낳고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남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아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누구도 혼자 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게 도움 준 사람들에게
내게 사랑 베푼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고 나도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도 저절로 얻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었고 그 직분을 감당할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섬겨준 교회가 교인들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도 세워진 것이고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점심때 되면 국수 한 그릇을 먹게 됩니다마는 그 국수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해서 우리가 국수를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그릇의 국수를 갖다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과 손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왕, 국부라고 말하는 다윗, 그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는 그 역시 개인적인 믿음과 자질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오래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산성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내게 먹게 할까 혼자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듣고 있었던 아비새와 분야야 또 한 사람의 용사들이 이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갖고 와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물 한 그릇에 그 훌륭한 장수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나간 말도 소중히 여겼던 충성스러운 장수들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없습니다. 지난 인생 돌이켜보면 누군가 도움을 받은 것이고 누군가에게 도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도움과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명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10명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10명의 이름 좌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말씀했고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11절에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그는 할례파이다. 그러나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니라. 그는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했고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에바브라.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10명 중에서 6명은 그 이름 주변에 아주 좋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 num바, 아키포 이 세 사람은 이름 옆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바울의 생질 마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타임지와 포춘지 잡지의 발행인이었던 헨리 루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된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노예 해방의 기수 링컨, 발명왕 에디슨,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회고할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올릴 때마다 누구누구 그러면 떠오르는 한 줄, 바로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생각할 때 한 줄로 말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저한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또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볼 때가 있는데 눈을 감게 하고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한 줄로 말해봐라 말을 합니다. 아버지,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 또 다른 장면을 생각해봐라. 술 먹으면 싸우고 난동 피운 아버지. 또 생각해봐라. 술 먹으면 우리를 때려갖고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한쪽 구석에서 벌벌 떨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없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미어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그 술만 먹으면 짐승처럼 변한 아버지, 그 사람의 일생평가가 술꾼이었다는 것을 끝났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미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도 설교했지만 이 사사기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베들레헴 입산이 사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입산에 대한 기록은 3절입니다. 첫째 절은 뭐냐? 그가 사사가 되었다. 마지막 절은 뭐냐? 그가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 지냈다. 가운데 한 절이 입산이 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 사사기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리고 왔고 딸들을 위해서는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더라. 사사된 지 7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부인에게서 60명 자녀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첩을 열어두었다는 말이고, 평생 중요한 일이 뭐였냐? 아들 30, 딸 30 낳고 시집장가 사람도 다 보내오고 7년 동안 사사 노릇했다. 특히 7년 동안에 시집장가 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일생 평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평가할 때 단 한 줄로 말한다면 어떻게 평가될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될까? 하나님의 일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또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때로는 협조적인 사람으로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 말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나를 무엇으로 한 줄로 평가할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가장 번성한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절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땅,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었고 경제적으로 왕성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열왕기 하서 14장 24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 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여호와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단 한 줄 무슨 왕으로, 무슨 사람으로, 무슨 교인으로 평가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한명회가 세웠던 압구정과 적성 가는 길에 있는 화석정에 대한 글을 제가 봤어요. 1476년 한명회가 압구정을 세웠는데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 주변의 광경이 화려했던지 명나라 사신이 있던 예겸이 갈매기 벗삼아 한가롭게 남은 생애를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압구정이라고 이름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1481년 명나라 사신이 소문 듣고 그 압구정 좀 한번 봅시다. 근데 한명회가 여긴 좁으니까 안 됩니다. 왕명을 거절했다가 그냥 몰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적성 가는 길 쪽에 보면 그 화석정이라고 길이 있어요. 저도 그 화석정에 가서 올라가서 광경도 많이 봤는데 1592년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그만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급히 임진강을 건널 때 깜깜한 밤에 건너가는데 그때 횃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 횃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강을 건너가는 건지 떠내려가는 건지 반대로 가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언덕에는 누각에서 불이 나갔고 그 임진강을 전체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화석정이 불탔는데 율곡 이이가 평상시에 정제에다 기름칠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도망갈 때 불을 밝히라고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구정도 사라지고 화석정도 사라졌지만 압구정은 지금 없고 화석정은 지금
다시 복원돼서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수시로 가봤던 화석성도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몰랐던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역사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스스로 평가를 자신에게 해도 그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할 때 진정 올바른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면 그것이 진짜 잘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줄로 평가된다면 무슨 말로 평가될까? 이것을 깊이 질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을 상세히 읽어보면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좋은 평가를 갖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좋은 평가로 끝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리고 시원찮은 평가는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좋아진 사람이 5명이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나쁜 평가로 끝나서 교회를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 1명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좋았다가 나빠진 사람도 있고 나빴다가 좋아진 사람도 있고 좋은 평가 유지한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본문을 평가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크로스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이 10명을 갖다 놓고 표를 만들어서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도둑이었어요.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던 노예였지만 바울을 만나서 지금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마가,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전도여행길에서 중간에 돌아갔던 그런 실패자였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엔 실패자였지만 나중에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1절에 유수도, 그는 할례파다. 할례파란 말은 율법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니, 함께 역사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시네르고이, 이 말은 함께 사역한다, 바울의 동역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처음엔 율법주의자였지만 바울의 동역자로 바뀌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무 이름이 없었던 데마, 그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그는 나의 동역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좋은 평가에서 점점 추락하더니 이젠 교회에서 떠나버렸어요. 15절에 17절에 보면 눈바 아키포,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눈바는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열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겼던 골로새 교회의 기둥입니다. 아키포, 별 언급이 없지만 그는 아버지 빌레몬과 어머니 암비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에바브라가 없을 때는 골로새 교회 사역자로, 설교자로, 목회자로 크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좋은 평가를 유지할 수도 있고 좋은 평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평가가 좋은 평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제3의 아들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수록 좋아질 수도 있고 갈수록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나 권세나 원수의 생명멸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두고 우상 숭배했다가 끝이 안 좋았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살 때에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50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히스기야가 다시 산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우쭐한 마음으로 내탕과 보물고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빌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차라리 15년 안 살았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퇴 목사님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한 분은 지독하고 아주 완고하고 옹졸하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런 목사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옛날에 목사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후덕하고 이해심 많고 현명함으로 현자가 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얘기 말고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편협하고 자기 중심으로 완고함으로 굳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후덕하고 그리고 현명함으로 현인이 되고 있는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디 거웨인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재능도 많고 창조적이고 베풀 것이 많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도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잘 조련하면 생체 나이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영의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스스로 싸구려 취급을 하지 않고 자신을 잘 가꾼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 마릴린 monroe,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배우로서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훌륭한 배우가 됐습니다. 특히 마릴린 monroe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사 한 줄 그거 못 외워가지고 계속해서 NG를 내니까 당신은 집에 가서 가정주부로나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완전한 내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빠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0명 중에 한 사람만 좋았다가 나빠졌고, 좋은 평판을 유지한 사람은 4명이고, 그리고 보통 평가를 받았다가 좋아진 사람이 5명입니다. 적어도 4명 안에는 못 들더라도 5명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1명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직분 맡으면서도 갈수록 나빠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으면서도 점점 더 그 은혜를 상실하는 것은 1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4명이나 5명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평가를 아름답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곰곰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 한 줄 평가가 그 사람들의 전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평가될 것인가? 사람들이 모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